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다음 주와 관련한 광고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력으로 다음 주는 고난주간에 해당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죠. 특별히 목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는 성삼일이라고 부릅니다. 목요일 밤에 예수님은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 성금요일에 마가의 다락방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기도회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고자 하오니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 오셔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나누고 있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서론적인 이야기를 나눴었고 벌써 4번째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라는 말 자체에 이미 오래 참음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성령이 그렇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 120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지켜봤던 성도들은 훨씬 많았다고 하죠. 하지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수가 120명이었던 거죠. 약속하신 성령을,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오래 참으며 기도한 사람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열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를 뿌리고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는 열매를 맺기 위해 필연적으로 인내하고 오래 참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농사하는 일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대부분에는 이 오래 참음이 필요하죠. 아니, 인내하는 일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관계에서도,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서도,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두고 비교할 때 눈 깜짝하면 지나가는 100m 달리기와 같다고 말하지 않죠.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때의 인내는 그저 우리가 무작정 참고만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뭔가의 문제 앞에서 누군가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벼르고 참고만 있다가 폭발하는 그런 참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버티기만 하는 걸 인내라고 말하지도 않죠. 한때 청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유명 작가의 책 제목 가운데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니. 지금 불안한 미래와 외로운 청춘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원래 다 그런 거라고, 버티다 보면 언젠가 다 끝날 거라고, 좋은 날 올 거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이런 의미 없는 버팀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는 인내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인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는 인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요. 정말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다 인내의 시간을 보냅니다. 노아는 120년을 방주를 준비했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최소 10년 이상을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그 수많은 많은 사람들 다 인내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인내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약속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다른 말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소망의 인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망의 인내. 여러분, 소망과 믿음은 거의 같은 말에 가깝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래 참고 계시고 또 인내하고 계시는 그 일들을 잠잠히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은 인내 가운데 믿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소망을 품고 참고 인내하고 계십니까? 내가 기다려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배우자와 자녀와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을 향해 여러분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현재의 모습만 바라보며 조급함을 금치 못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해합니다. 그렇게 부모 자신의 계획과 방법을 고집하여 자녀를 괴롭히고 있죠. 그 결과 가정은 더 불화하고 자녀들은 마음의 병을 들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인내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정한 인내에는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인내에는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 가운데 인내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속성을 10가지가 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3가지가 이 오래 참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진정한 인내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힘든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오래 참고 오래 참는 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오래 참음에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사랑하며 인내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물론 이러한 오래 참음이 여러분의 미래와 문제를 다 장밋빛으로 만들 거라고 보증할 수는 없습니다. 오래 참고 인내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엉클어진 관계와 어려운 사람과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과 문제가 인내하고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인내해야 성공한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인내가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조금 일이 어려워진다고 관계가 풀리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하면 단언컨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인내 없이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승리할 수 없고 승리하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마치느냐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늘 우리를 끌어내리는 사탄 마귀는 영악하고 교활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속이죠. 하나님의 때가 차기 전에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인내를 포기하게 하고 참지 못하게 하고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분노하고 불평하게 만들죠.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인내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인내하는 가운데 오래 참으며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다니엘은 2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어떠한 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1일째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던 언더워드 선교사는 이렇게 기도를 했죠. 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이곳에는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만약 이 언더워드 선교사가 인내하며 오래 참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인내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그리고 나를 향한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래 참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생명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열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일까요? 도무지 오래 참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부끄럽지만 저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한 집사님이 저에게 하신 질문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참 좋았던 이 집사님은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안에서 참 귀하게 키워가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집사님이 또한 저를 굉장히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처럼 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지, 제가 궁금한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키우셨는지 그 비결이 궁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웃으시는 분들은 같은 질문을 품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끄럽고도 또 굉장히 감사한 이야기였죠. 아마도 저를 잘 모르셔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이겠지만 답도 해드려야 하겠고, 저도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키우셨을지가 굉장히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방법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주셨던 믿음의 본들도 생각이 났죠. 하지만 아무래도 정확한 답은 어머니만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저를 어떻게 키워주신 거죠? 사실 저는 어머니가 약간은 고민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딱 두 글자였습니다. 금식이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고는 너를 키울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너 때문에 식사를 한 날보다 하지 않은 날이 더 많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떠올려 보니 항상 어머니가 밤이면 옥상으로 올라가셔서 한참을 내려오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 옥상의 거리를 걷고 또 걷고 돌으며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고는 저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믿음으로 길러내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어머니의 오래 참아주시며 눈물로 올리신 기도 가운데 저는 주님을 만나고 또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지금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누군가의 오래 참음과 인내가 있었기에 살아가고 있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오래 참아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충만하신 분이죠. 이 자리 가운데 한량없는 인내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없었다면 멀쩡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다 회개하는 데에 이르러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 나도 누군가를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주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기에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라기는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도 기대를 버리지 않으시며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분 자신을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기도하고 애써보고 정말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의 인생은 성숙하지 못하고 변화가 없고 이렇게 나약하기만 한가? 내가 봐도 만족스럽지 못한 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는 인내가 있어야 하겠지요. 생각을 해보면 나 같은 사람도 인내해 주시며 변화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의 손에 불가능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도 변화시켜 가시고 만져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를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 인내를 나에게는 적용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도 모든 상황과 사람 가운데 인내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만달란트라고 하는 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종은 주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18장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이 사람은 주인에게 용서와 자비를 구하지 않습니다. 뭘 구합니까? 참아달라고 주인의 인내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인내, 주인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주인의 자비와 용서와 은혜가 올 수 있도록 하는 예비 단계와 같은 거죠. 인내가 없다면 자비와 긍휼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인내를 구했던 종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 그 모든 빚을 탕감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만달란트 용서받은 종이 길을 가다가 만난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그 한 사람을 참아주지 못하고 그를 괴롭히게 되죠. 그러다 결국 종은 자신의 불쌍히 여김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지금까지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로 말했지만 사실 이것은 인내하지 않은 종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고 내가 받은 은혜는 다른 사람을 향한 오래 참음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인내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가장 유명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도 받아줄 수 없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도무지 함께할 수 없고 저 사람에게만큼은 주님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리고 너의 길도 주님께서 아시나니. 여러분 인내할 수 없을 때마다 이 한마디를 선포하십시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인내 가운데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이 믿음으로 오늘도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잘 담아놓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하나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내가 정금같이 나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우리의 상황을 향하여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나 자신으로 인하여서 절망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흔들리고 왜 이렇게 가벼운지 마음은 앞서가고 잘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나를 보면서 조바심 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주님 그렇게 인내할 수 없을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그 한마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때마다 주님 내가 선포할 그 한마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사랑하며 인내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